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참 설레고 누구에게나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연애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밑거름이 되어서 결혼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제가 안 행복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을 맺고 또 다른 인생을 함께 같은 방향에 같은 선상에 서서 출발선에 서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함께 살고 웃고 울면서 모든 인생을 함께 새롭게 세워가는 또 다른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싱글들 중에서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해서 결혼만을 최종 목적으로 여기고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결코 저의 결혼 생활이 어두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다시 말씀. 뭔가 잘 모르는 우리 싱글들을, 풋풋한 싱글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조율과 양보, 배려,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결혼 안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하고, 나 혼자서는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지요. 자녀 교육은 최고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장에서 종종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고 변하는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에 나도 놀라고 나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 평생 해보지 않은 인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웃고 울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단순히 그분을 아는 지식 정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 후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으며, 이 역사는 그들을 어떠한 삶으로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그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 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달은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책이 낭독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달 스문 나흔 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들을 노출시켰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을 파고드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고,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로만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사람들이 편리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속도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놔도 시간에 비해서 빨리 충전돼야 합니다. 음식을 시켜도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가 호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한 일이지만 병원 가서 빨리 진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은요, 이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더 경제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드론으로, 작은 이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것을 벌써부터 시작하기 했습니다. 반면에 속도 경쟁이 필요 없는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오히려 이 빠른 속도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오래 알고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풀어가는 것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정에서 아빠든 엄마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멘트를 던집니다. 아이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말 뒤에 무슨 빅딜이 찾아올까? 그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은 은혜를 받았고 마음은 급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던졌는데 아이들은 당황해야죠. 다가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가갔을 때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관계뿐일까요? 이 속도 경쟁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음식이 그렇고 공부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것들도 빨리 할 수 없고 또 빨리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셀에서 한 번 가지는 모임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다라는 이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요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바뀐 것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만남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은 또 우리가 새로운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저절로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막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 만남의 밀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성 있게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의지로 끌어들였다가 내보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기꺼이 드리는 시간과 그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파고들고 바꾸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간헐적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몸을 가지고 배우려니 참 부끄럽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하고 주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은 지금 몸과는 다른 상태가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막 먹으시면 안 되고요. 간헐적 다이어트가 막 유행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 동안 굶다가 한 끼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다시 일주일을 굶으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하게 차려진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이라는 시제가 그 앞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매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삶에 파고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끌어내시고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선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은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는, 그 관계 속에는 이웃이 될 수도 있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친분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죄의 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끊어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이 과정은 생각보다 결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딸과 종종 한 번씩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보랍니다. 이제 작은 체구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가 뭐 숨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숨겠으며, 저희 집이 숨는다고 해서 찾지 못할 집이 아닙니다. 애가 숨는다고 하면 저는 이미 얘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대충 짐작이 가고 어김없이 그 아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제가 찾습니다. 어딨니?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막 찾는 척을 부산을 떱니다. 그래서 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점점점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못 찾겠는데. 이러면은 이 순진한 딸이 막 일부러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오히려 더 헤매이는 척을 합니다. 여기서 소리, 아니네? 아니네? 그러면 딸이 이 비장의 필살기를 씁니다. 아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점점점 다가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못 찾는 척, 정말 이제서야 찾았다라는 표정으로 열면은 애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네 이러면서 놀랬지? 같이 놀래줍니다. 아이는, 이 딸은요, 자기가 들켰다라는 그 아쉬움이나 부끄러움보다는, 억울함보다는 아빠와 이 놀이를 충분히 즐깁니다. 들킨 것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지만 아담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아담 편에서는 그 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로 낯뜨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면서 찾으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드러내며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함께 기쁘게 교제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무척 많이 아픕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고 자발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의 방문이 망설여지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숨길 수 있다, 나는 이것은 숨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 부분까지도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긴 것을 천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디 있니? 나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기를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화려한 갑옷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높은 말 위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간 숨겨왔던 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 아이와 같은 피부를 얻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들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샅샅이 뒤질 수도 있고 나조차도 숨겨둔 것을 잊어버렸던 그 서랍장을 하나님이 열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의 시작이 아니라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실 때에, 그리고 나를 그 죄로부터 끌어내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첫 걸음이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된 말씀,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곧 이 모든 것을 예배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외적 증거로서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그분의 행하심이 그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는 헌신, 봉사, 기관사역, 선교라는 수많은 항목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분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교회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상위 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이는 사실 교회라는 이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삶 속에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끔 해주시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에 짓밟힐 때조차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떠나서는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예배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좋은 말은 절에 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격 도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러해야 합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하고, 마음이 찔려서 눈을 들지 못할 때도 있어야 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해야 하고, 힘과 용기가 생기고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고 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깊이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만남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만남이기에 그 만남 속에는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만남과 변화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